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이제 50, 60 되면 모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딸하고 전화를 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눕니다. 우리 딸은 그 체질침에 대해서 체질 한방에 한의원 중에 체질침을 놓는 이제 거기에 이제 팔체질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푹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 하여튼 오랫동안 중이염을 병원에 다놔도 귀가 이제 잘 안 낫고 하다가 거기 가서 체질침 한의원에 가서 너무 쉽게 고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아토피 같은 사람들도 너무 쉽게 고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아토피 걸린 사람들은 그 체질에 의하면 이제 금 체질인데 고기 종류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철칙이에요. 전에 우리 삼성교회 우리 노회에 있다가 남대구 교회 노회로 가신 그 이정인 목사님도 만나면 그 식당에서 좋은 음식이 많은데 꼭 음식을 가려 드셨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권두원 박사의 그 체질 감별에 의해서 이제 체질이 이런 체질에는 이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게 사실 옛날에 이명복 교수라고 그 의사 하다가 자기 소화불량을 평생 못 고쳐가지고 의사인 자기가 못 고쳐가지고 있다가 권도원 박사한테 가서 침 한 방 맞고 고쳐가지고 그분이 의사 접어치우고 권도원 박사한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체질침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상팔상 뭐 체질침법인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명복 교수가 체질 감별하는 거 아주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옛날에 제가 그 책을 보고 딸한테 얘기하고 할 때도 그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젊을 때 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 딸이 그 체질에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비타민을 먹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손주하고 딸도 이번에 코로나가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는 5살짜리를 코를 얼마나 막 세게 쑤셨는지 코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울고 이걸 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니까 보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비타민 C에 푹 빠졌다고. 근데 사실 아플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조금 증상이 오고 이러면 두통약 진통제 하나 하고 비타민 C 1000mg 한 2알씩 이래 먹으면 전에 같으면 아침에 목이 꽉 잠기고 일어나면 더 안 좋을 게 정말 아침에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푹 빠진 건 아니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달 제가 추천 도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어요. 아빠가 또 너무 귀가 얇아서 막 그런데 막 쏠린다고. 근데 아보도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의 백혈구의 메커니즘을 그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메커니즘이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 원리잖아요. 기계의 작동 원리인데 백혈구가 어떻게 면역을 이루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이분이 발견해냈어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 사람 인체의 T 임파구라고 있잖아요. T 세포 이게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그분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 신세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암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하면 암을 자연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분이 직접 그 세포의 그런 백혈구의 이런 작동 원리들을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다 이렇게 면역학이 생기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면 근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암세포만 떼내고 방사선 치료만 하느냐. 아무리 그래봐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세포가 계속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지론에 병에 걸리는 단 두 가지 원인은 저산소 저체온증입니다.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면 병이 오면 서양 의학은 병의 증세만 완화하지만 이 병의 원인이 우리 몸에 뭐 어떤 간이 안 좋아서 온다든지 폐가 안 좋아서 온다든지 콩팥이 안 좋아서 온다든지 뭔가 그 뿌리를 한의학에서는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한의학을 신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보도르 씨가 지은 책을 보면 진짜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그 세포들의 작동 원리 자체를 다 연구를 해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제가 추천한 도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이 없을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서양 의학이지만 이분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원소 하나하나까지 막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세포들의 면역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고 암이 언제 오고 암세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증식을 하는지 어떤 환경이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고 정상세포가 증식하는지 이런 것들의 원리 자체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SBS 방송국의 특집으로도 나왔었고 했는 책인데 아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몸의 병의 근본 뿌리가 병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열이나 여러 가지가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근본 뿌리가 있다.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젠가 제가 그 가끔가다 저는 그걸 봐요. 이만갑인가 그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간다? 이제 만나러 간다고 하든가 뭐 그러면서 북한 탈북자들이 이렇게 하는 방송에 거기 보니까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 전문 기자 한 사람, 심리학자 한 사람, 이미지를 분석하는 사람 한 사람,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사람 네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석을 하는데 북한 전문 기자도 뭐 오랫동안 노동신문을 다 분석하고 했으니까 잘 알아요. 이제 서로 간에 그래도 약간 다른 건 있지만 나름대로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옷을 어떤 것을 입고 뭐 어디에서 사진 찍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역사학자는 독재자들이 가졌던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남들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동시에 자기도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이제 남을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담 후세인이나 뭐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대요. 전부 다.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독재자는 방에서 죽었는데 문을 못 열고 들어가니까 며칠을 있다가 죽은 지 아주 오래 있다가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야 시체를 발견했다. 독재자들의 이제 특징이 그런 불안함,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거. 옛날에 진나라 시 황제도 아무도 못 믿었어요. 진나라의 시 황제도 여러 번 암살의 위험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김정은도 그래서 겁이 많고 되게 불안하면서도 또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안 될까봐 또 일부러 막 미사일 쏴대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학자가 우리 그 심리 정신 분석이라는 심리학을 우리 서 권사님도 많이 공부해서 MBTI 검사도 해주시잖아요.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쪽지게 같이 막 쫙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패널로 이렇게 참석했던 사람들이 와 나도 좀 봐달라고 막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봐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림을 한 장씩 그려라. 나무 그림, 사과나무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사람 하나 그리고 사과 따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다 이제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전부 다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고 왜 나오는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봐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내 새끼들이 왜 저렇게 변했느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왜 저러냐.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쫙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심리 행동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지금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병의 뿌리를 찾는 거나 인간 행동의 심리 분석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심리 분석보다도 더 깊은 원인, 더 깊은 뿌리가 영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에게. 사람의 행동 원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잡았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되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참된 경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4장부터는 바로 그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확대 해석 적용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벗삼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늘 우리 행동의 진짜 원인이 단순한 심리학의 문제가 아닌 마귀 때문에 인간 삶이 파괴가 되고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하면 이래가지고 조건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피한대요. 마귀가 우리가 막 대적하는데 막 같이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을 안 하고 끌려다니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가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막 가까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느 분이 문자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어요. 요즘 번역은 번역이 좀 옛날 개역 성경이 정확한 번역이고 개역 개정판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는다를 두 번 반복하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난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고 만난다는 걸 두 번 반복해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찾는다의 강조형이 들어있어요. 두 번 반복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반복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형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 역대하 16장 9절인가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났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에도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는 잠언 8장 20절의 말씀도 같은 거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르짖으라 하는 이런 말도 이제 간절히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도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찾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 못 만날까? 나는 왜 체험이 없을까? 뭐 이러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안전하사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막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 만나요. 그런 경험을 저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자꾸 많이 빼앗기죠. 근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면 다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막 밤낮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 만난다. 근데 마귀는 대적해라. 그래야면 피한다. 영적 싸움의 이제 실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원인들이 우리 심리 분석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할 때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고 권할 때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가 충동하는 건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뭐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 하나라도 더 끌어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살인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얻을 수 없다.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목적이 잘못됐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욕이 문제죠. 정욕. 인간의 욕망, 정욕. 결국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그 인간의 정욕이고 욕망인데, 심리학자들이 건드리는 부분은 어디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뭐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거기까지, 그 사람이 왜 분노할까? 왜 욕심이 있을까? 거기까지는 잘 가기 어려워요. 물론 뭐 분노의 원인은 찾을 수 있지만 분노하기 때문에, 아니면 욕심 때문에,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욕구들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거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고칠 것인가. 심리학자들의 이제 한계가 거기에. 근데 여기에 이제 정욕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며 살인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 원인이 심리학자들의 원인 분석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욕심들, 어떤 정욕들, 분노들, 뭐 그런 욕망이 맞아요. 욕망이 맞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욕망이 있고 다 정욕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욕망이 없어서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합니까? 다 똑같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막 과격한 행동으로 가고 싸움과 다툼으로 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까요? 거기에 이제 마귀가 개입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육체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거의 죽은 상태가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은 거예요. 육체도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서 잘리면 죽은 거죠. 그렇지만 생기를 바로 잃어버리지는 않잖아요. 나무가 잘려서 죽은 목숨이지만 접붙이면 다시 살아나요. 시들어서 완전히 말라 죽기까지는 시들시들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 육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원래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육체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육체와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서 몸에서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서 영은 죽었고 몸도 죽었는데 우리 몸에 그 광채가 사라지고 몸이 서서히 병들고 늙고 죽는 관계, 요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죽은 상태가 서서히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서 잘리면 나무가 죽어가는 증상이, 탱탱하던 나무가 서서히 쪼글쪼글해지고 파란 빛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만 병들고 흰머리가 나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어가는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병이 오는 것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죽음의 증상을 서서히 알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음의 상태를 맞게 된 증상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체,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처럼 본능, 이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 육체의 욕망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 절제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절제도 하는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을 느끼시나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마귀가 탁 불을 붙이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바람을 피우는 사람,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딱 술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술 먹고 싶어. 그렇게 술 먹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의 불을 딱 붙이는 순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딥니다. 꼭 술 먹으러 가야 돼요. 노름을 하는 사람이 밤낮 앉아서 노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름을 하다가 또 생활하고 뭐 일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마귀가 때가 되면 이 사람을,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그 욕망에 불을 붙여요. 한 번씩. 그러면 갑자기 불현듯 탁 노름하고 싶다, 노름하러 가야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못 가게 말려도 안 돼요. 오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하고 오락하는데 평소에 뭐 늘 오락 이렇게 뭐 오락가락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뭐 학생들도 공부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마귀가 딱 그 욕망의 문을 활짝 열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오락하고 싶어, 무슨 게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래도 빨리 밥 먹고 오락하러 가고 싶고, 그런데 밥 먹어라 이랬는데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서 심부름 좀 해, 이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심부름 시켜,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욕망에 불을 붙여놔서 빨리 그거 하고 싶어서 모든 생각이 오로지 오락, 오로지 뭐 노름,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의 욕심, 욕망, 정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욕망을 마귀가 막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적해야 되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욕망에 불을 붙일 때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치는 게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불을 끄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육신에게 지지 말라. 육신의 욕망에 마귀가 불을 붙였지만 거기에 지지 말고 그걸 제어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길 수 있는데 육신의 욕망에 불을 붙여놔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죄를 짓고 싶고 막 오락에 게임에 빠지고 뭐 노름에 빠지고 싶고 막 예수 믿어도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 욕망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에 마귀가 불을 붙이고 그걸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그때 가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성경 빨리 읽어야지 이러면서 성경 찾으면 어느 세월에요 이미 욕망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말씀들이 뭔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그래서 우리의 정욕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걸 끄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과 벗이 되게 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욕망에 마귀가 불을 붙여놓은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 누가 그런 충동을 주느냐? 마귀가 그런 충동을 줘요. 우리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취향은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뭐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번 봤는데 저거는 내가 꼭 사고 싶어 이러면 막 못 견디는 거죠.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구두를 보니까 저게 예쁘다 이러면 그 구두를 가지고 싶어서 막 결국은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음식 꼭 먹어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고 욕망에 불을 붙이는데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이래 해도 월드컵 경기할 때도 한 번도 축구 본다고 밤을 새우고 이래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뭐 목사니까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도 하지만 목사님들도 좋아하면 새벽기도 해도 밤새워 TV 보고 새벽기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할 중요한 싸움이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말했던 것과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의 정욕에 불을 붙여서 욕심을 내게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욕심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욕심에 불을 붙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문자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누구는 뭐 죄 짓고 뭐 5억을 달라 이렇고, 누구는 열심히 섬기고 뭐 2억도 못 받고,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빈손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한테 지는 거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한테 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습니다. 돈만 많으면 세상에 누릴 것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세상에 정말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을 만큼 좋은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가끔 가다 봐요. 나는 교회만 다니니 저런 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저 사람들은 좋겠다, 뭐 돈이 많아서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막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걸 따라가서 놀으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너무 부러워하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뭐 메이커 신발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고, 제가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봤어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고, 그런데 무조건 막 부러워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건데 어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우리 찬송처럼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세상도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유튜브에 제가 잠깐 한번 보면서 하도 재미있는 걸 봤는데, 뭐 주기자 코미디언 중에 뭐 주기자라고 뭐 주현영이라고 요새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뭐 이름도 요새 잘 기억 안 나는데, 홍준표 씨인가, 그분한테 물어요. 뭐 7선 국회의원 7번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대통령이지요. 이재명한테 다시 태어나면 부인하고 결혼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부인하고 대통령 안 하겠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뭐 무슨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게임을 결국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할 거냐, 천국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고 욕을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마귀를 선택할까요? 세상을 선택할까요? 천국을 선택할까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 대답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천국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은 싸움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 이해한데,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까지 시기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성령님이 시기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싶어요. 마귀가 시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독생자까지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문제는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문제는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을. 우리 정욕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잘 자극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누가 너보고 이런 말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 네가 왜 남을 섬겨야 돼? 네가 왜 종처럼 섬기기만 해야 돼? 너도 좀 대접받고 너도 좀 인정받고 높아져야 되는 거지. 자꾸만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으로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을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낮춰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시험 중에,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것.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만 남들보다 더 알면 목이 뻣뻣해지고, 남들보다 더 가지면 뻣뻣해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높은 자리 가면 뻣뻣해지고, 뭔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이 곧은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인간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한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가 뭐가 못해서, 너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무시당하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왜 낮아지지 못하고, 왜 자꾸 교만해질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런 죄성에 불을 붙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내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에 불을 붙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정욕의 불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면 성경대로 섬기는 자는 언젠간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짜 높아지고 진짜 대접받고 진짜 인정받고 싶으면 섬기고 낮아지셔야 돼요. 섬기고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귀한테 쏘가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지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고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